앞서서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농사의 비유, 건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놓고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의 의미로서 성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이 성전이다라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고 또 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을 봉헌할 때와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으로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멸망시킨다 그런 뜻하고 좀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세상적인 지혜를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즉 파괴하고 있는 그런 행위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는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이 정도의 강력한 경고가 거의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고 그 안에 성도들이 성전인데 누군가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중요성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없다면은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는 아무나 손댈 수도 없었고 우사가 그것을 손대었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았죠. 레위인만 지정된 사람만 그것을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18절부터 이제 1, 2,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간추려서 요약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그들이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랑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랑했다. 그리고 그 분파를 나눠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이것이었는데 너희 중에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이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해져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에 거해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된다. 19절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다. 여기 약간 반대되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딱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런 미련한 얘기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온갖 철학과 무슨 헬라 철학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 그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행하던 그런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인데 그 철학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하다.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서로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시편에 이제 그 인용구를 이용해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는 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이제 덫을 놓죠. 덫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짐승이 이렇게 빠지면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자신의 괴율에 빠지게 한다. 덫에 빠지게 하신다. 그런 분이나 욥기에 그렇게 그런 구절이 나오고 또 시편을 인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참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의 헛된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자랑하든 아볼로를 자랑하든 베드로를 자랑하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유행의 어떤 트렌드가 뭐였냐면 한 지도자를 좀 이렇게 추종하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소피스트라고 하는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철학가들을 우리는 이 사람의 제자요 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아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제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팔을 나누는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좋아,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가 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분열을 했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주장을 완전히 싹 뒤집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의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는 아볼로의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뒤집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라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22절에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바울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볼로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왜냐? 이렇게 뒤에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인간의 어떤 존재하는 그런 영역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생명, 사망,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은요, 이 안에서, 이 5가지 요소 안에서 살아가요. 이 6가지 요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생명, 사망, 현재, 미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5가지 요소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려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주장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뒤집어 버려서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주장들 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5가지 요소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세상적인 지혜와 철학을 따라서
분열과 분쟁을 했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던 그런 교회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의 초점을, 포커스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 사람을 자꾸 보지 말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우리 주님에게 포커스를 두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를 다 소유하고 계시다. 사람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절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교회에서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멸하게 하지 말라. 교회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타 한마음 교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설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